세상을 살 때에 우리 눈에 내게 힘을 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 좀 있으면 참 저게 내한테 참 든든한 무언가 백 같은 힘이 될 것 같이 여겨질 경우가 많습니다. 나 돈만 있으면 괜찮을 건데 그런 생각 들어요. 요즘 뭐 얼굴이 좀 못생겨도 돈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사람 잘 사귀면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건데 그래서 힘 있는 사람과 사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좀 많기는 많더라고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는 법률계에 아주 친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의료계에 아주 친한 사람 있어야 되고 또 뭐 각계 각층에 목회자는 친한 사람들 정말 부탁하면 들어줄 사람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안에서 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만 성도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목회자는 좀 두루두루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이 힘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뭔가 정치적인 좀 권력을 가지면 내게 좀 든든한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뭐 또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 누구 전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정치인으로 탁 당선이 되니까 묶여있는 그린벨트가 풀리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막 죽어있는 땅으로 알았는데 그 땅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확 그냥 개발이 되어서 돈방석에 오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심 모르게 뭔가 내가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내게 있으면 힘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세상을 살다 보면 정작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 인생에 전혀 힘이 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죽도록 돈 벌어서 이제 돈은 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이 내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은 가졌는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내 소중한 사람들은 어느새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또 젊었을 때 돈이 힘이 될 것 같아서 죽도록 돈 모았는데 늙어서 몸이 다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 다니고 결국은 젊었을 때 돈 모은 거 전부 다 병원 좋은 일 시키고 있어요. 의사 좋은 일 시키고 돈 벌어서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나이 들어서 온데 다 고장나가지고 그냥 삐걱대고 아니면 마지막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이제 곧 주님 만나야 될 그날이 바로 앞에 다가왔는데 얼마나 허무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사람이 힘이 될 것 같아서 사람 사귀는데 목숨 걸었더니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정작 힘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은 내게 없더라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망해버리거나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니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정작 정성이 죽고 나니까 아무도 그 집에 없더라고요. 힘 있는 사람 그 힘 빼앗기고 나니까 그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게 힘이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권력은 또 어떻습니까? 권력이 내게 힘이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 권력 때문에 결국은 그 권력이 자기의 발목을 잡아서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있잖아요. 한평생 힘이 될 거라며 의지하고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작 우리에게 결코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말년이 되어서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코 세상은 또한 사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 신뢰 대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세상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곳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내 신뢰,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믿지 마시고 저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 아니에요. 믿다가 결국은 상처 입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누리기를 원하고 지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이지 우리가 누려야 할 놀이터가 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누리고 만끽해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할 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찬호 집사님이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셨잖아요. 성경은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도 결국 의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를 위할 것 같고 날 생각해 줄 것 같은데 천만에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무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는 모르겠지만 자기 이익과 상충될 때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제 아무리 권세가 크고 제 아무리 잘났다 해도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끝이 있습니다. 끝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에게 절대적 신뢰를 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미가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가끔 우리 아내가 그래. 당신은 내한테 왜 말 안 해주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몰라도 된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할 때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기 아내마저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은 사람을 적대시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 네 마누라도 믿지 마라 그 말 아니에요. 네 자식도 믿지 마라, 네 부모도 믿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느냐? 성경은 그 답을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조상, 즉 언약 백성의 조상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친히 그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인생 여정길에 그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온갖 위기와 어려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은 위대한 믿음의 존재였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바로 이런 야곱의 하나님을 들어서 자기의 신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하면 왜 야곱의 하나님이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권위 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권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 중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닌 것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 말고 어떤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것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우리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가장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실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가정이 내려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한 공포와 또 굉장한 두려움 속에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요?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잖아요. 오늘 그래 잘한다 했다가 그 다음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돌변하셔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러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정하셨으면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능력이 없으셨다, 능력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도 못하고 또한 그 기도하는 바를 이루시지도 못하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그 마음이 신실하시기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 돈 쫓고 사람 쫓고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의 진정한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창세기 1장을 바라보면서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이루셨다, 이루어 주실 뿐이다,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여기에서 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싹트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악을 우리가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뭔가 할 수 있겠다, 그 생각 들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행동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신앙의 기본이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이 창조의 이 기적,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의 놀라운 그 계획,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요, 고대 근동의 왕들이 이상적인 통치 이념으로 생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한한결같이 왕들은 이렇게 해야지 나라를 잘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라봤던 이상적인 통치 이념을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인간들이 바라는 이상국가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셨고,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놀라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소경, 비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누구도 보살필 수 없고 심지어 자기 형편을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연약한 자들을 친히 찾아가 구원하시며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요, 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존재이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 모든 것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면 다 돌아서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요즘 보니까 부모도 자식도 다 돌아서는 판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신 국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실 만큼,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국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 돈, 그걸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보시고 눈 감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질문합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맞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외제차, 좋은 차에는 전부 다 그냥 이게 뭡니까? 염주입니까? 뭐 그런 거 걸려있고 한데, 쪼매난 차, 찌그러진 차, 연기 나는 차, 이런 거 보면 다 십자가 목걸이 걸려있고 뒤에 오병이어 마크 있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이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망하는 이런 일,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뭐라고 질문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잘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 앞에서 적당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악 앞에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악을 갚으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힘없는 세상을 의지하고 심판할 수 없는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판의 주님, 나중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처음 시작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 찬양은 두 가지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신뢰의 대상이시니 그를 나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면 그것이 뭐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그의 도우심을 삼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찬송은 무엇입니까? 찬양의 좀 더 작은 범주에 속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을 곡조에 맞추어 노래로 부르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그게 노래잖아요. 찬송. 그럼 찬양은 뭡니까? 내 전 영역에서 내 전 영역에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 노래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아무리 내일 태양이 뜨지 마라 기도해 보세요. 내일 태양이 뜨지 않을 거야. 내일 태양이 뜨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내일 태양이 뜹니까 안 뜹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셔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할 유일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대대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 전 영역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 그런 데 가면요 뭐 다이아몬드가 굴러다녀도 애들이 그거 가지고 공기놀이 한다잖아요. 왜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아무리 지하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땅은 버려진 땅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 그 땅은 놀라운 땅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오늘 이 시간 도움이 될 수 없는 어리석은 세상, 어리석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